신명기 30장의 내용은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일어날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첫 번째 시간은 10절까지 오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시간은 그 이후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들이 편하고 풍성한 것에 취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추방시킵니다. 포로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로 생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서 그 말씀 때문에 포로 생활을 살아가는 이유를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신명기 30장의 내용이에요. 이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라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렵고 힘들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들을 키워가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엄마 싫어, 엄마 미워, 나 밥 안 먹을래? 그래요. 표정들을 보니까 전혀 겪지를 못하셨네. 아이들이 자기의 현장이 싫으니까, 불편하니까 그 짜증과 불편한 마음을 엄마에게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런데도 부모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감내하고 키워가는 거예요. 저도 지난주에 저희 부모님을 만나 뵀습니다. 그리고 내용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엄마하고 아빠한테 보고 배운 것이 이런 인생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그렇게 컸는데 나도 모르게 내 자녀들을 그렇게 키웠어요. 어린 자녀들이 시골을 다녀왔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그러더니 지 엄마한테, 여기서 말하는 지 엄마는 제 아내입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큰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막 소리 지르는데 아빠랑 똑같아! 저는요, 그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격식 있게 아내를 내가 퀄리티 있게 사는데, 근데요,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줄 알았어요. 아내가 아무리 애들과 똑같은 말해도 안 들렸는데 애들이 그 말하니까 갑자기 그 얘기가 들리네. 그리고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있나? 나봐! 그랬더니 너무나도 많어. 신방하다 보니까 설거지는 자기가 다 하고 청소도 자기가 다 하고, 난생 처음 듣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하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해요. 요새는 그게 편합니다. 이제 함께 사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서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지만 어떤 시점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깨달아지는 것이 언제 깨달아지느냐? 나와 똑같은 상황에 있을 때의 그 모습을 보고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아이를 낳지 않은 젊은 처자들은 애 낳는 고통을 머리로 알지만 마음과 몸으로는 몰라요. 그러니 애를 낳을 때에 목숨 걸고 나를 낳으신 어머니가 생각나고 그때서 어머니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어쩌다가 여러분들이 시골에 가거나 경치 좋은 데 가면 참 좋다, 해가 떨어지는 모습이 이렇게 고즈넉하니 너무 좋다 그러는데 그 옆에 있던 농부는 한마디 합니다. 너도 와서 살아봐라. 느끼는 정서가 이렇게 다 다른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리며 그렇게 얘기해 주실 때 현장에 아프고 힘든 일들만 봐서 원망과 불평으로 인생을 마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가나안 땅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또 한 인생은 원망과 불평으로 사막에서 죽어가는 인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1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아멘. 1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과 저주가 너에게 임한다는 거요. 여기서 임한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게 하시려고 나와 우리를 어떤 상황과 환경에 두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필연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그런 반감이 서요. 마치 여러분과 제가 오래전에 보았던 영상처럼 이상 목사님이 북한을 탈출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묻는 거예요. 왜 여기를 떠나려고 합니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수개월 동안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북한의 사람들을 탈출하려고 약속을 했는데 거기에 수장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떠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인가요?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철로가 얘기합니다. 여기 있으면 우리는 죽어요.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고백은 쉬운 게 아니에요. 잘 될 때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안 될 때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에 됐을 때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은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깨닫게 하시려고 너의 앞에 그런 환경을 조성해놨다 할 때는 포로 생활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 고백이 쉽게 나오지 않아요. 환경과 상황을 통해 사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깨달아지지 않아요. 한 번 더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고 포로로 만드셨습니까?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쫓겨간 모든 나라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래서 기억이 나거든. 이것은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내 마음에서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마음에 간직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상태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 모습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 때로는 병으로, 때로는 경제적인 것으로, 때로는 사람과의 부딪히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었을 때 깨달아지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지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어 봐야 죽는다는 게 무엇인지 깨달아져서 하나님, 죽은 내 인생을 살려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부르짖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현장에 대봐야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악의 포로가 되어야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말한 대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이 모습은 마치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와 같은 내용이에요. 탕자는 왜 탕자입니까?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 주시오. 그러면 유산의 뜻이 뭐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자녀들이 받는 재산이에요. 살아있는데 유산 주시오. 그 얘기는 빨리 죽으시오. 그 얘기가 똑같은 거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줍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유산을 가지고 멀리 멀리 떠났습니다. 탕자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 사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그가 경제적인 기근을 만납니다.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사라졌습니다. 경제적 기근이 오니까 환경은 돼지가 먹는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 개와 돼지는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을 비유할 때 쓰는 거예요. 탕자는 그곳에서 진리의 말씀을 먹지 못합니다.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습니다. 그 쥐염 열매를 먹을 때 깨달아집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구나.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얼마나 풍성했던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와보니까 아버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니까 이제 결단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이제 그 마음이 무엇인지 깨달아진 거예요. 신명기 30장 4절로 5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아멘. 한마디로 포로 생활을 겪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 깨닫게 되면 거기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너를 인도해 주겠다.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연합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갔는데도 아버지는 아들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아버지는 언제 올까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탕자가 경제적인 기근을 통해 아버지의 품을,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거리가 먼데 아들의 눈에는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데 아버지는 그 먼 거리에서도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치근히 여겨 안아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잔치를 베풀고 좋은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자 문제가 큰아들이요. 큰아들이 그걸 보고 화가 났어요. 분노했어요. 제가 보면 이 아들도 내보내야 돼요. 내보내서 어려움을 겪어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그때는 형이었지만 동생한테 내가 네 동생이다 하고 두려워지는 겸손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8절에 청종하고는 말씀을 마음으로 깨달아 간직하고, 명령을 행한다는 것은 깨달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뜻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 뜻은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복을 준다라고 하는 이 뜻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되는 것이 복을 주신다 할 때 복의 개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저는 타락한 인간은 쫓겨나서 포로 생활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 타락해지면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포로된 중에서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생활은 영적인 면에서 보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이나 또는 세계대회에서 1등을 한 사람들이 혹시나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나는 워낙 뛰어나서 1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잘나가지고 내가 이 실력껏 1등 된 거예요. 감독? 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코치는 더 중요하지 않아요. 부모님?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정말 인터뷰 잘한다, 멋있다, 그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인성부터 품어라, 그런 생각이 드시겠어요? 2번이요? 그렇죠, 2번입니다. 예? 누구나가 느끼는 정서는 같아요. 사람의 관계도 이럴진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가주시는 구원의 손이 있음을 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 손을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복은 탕자가 아버지와 함께 연합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고, 그 말씀을 통해 나의 포로된 생활이 무엇인지 깨달아져서 말씀을 근거로 포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 복의 상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복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내 안에 좋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좋은 걸 먹으면 나 좋은 거, 맛있는 거 먹었다 얘기합니다. 내가 좋은 거 보면 좋은 거 봤다 얘기합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이게 너무나도 나에게 기쁨과 소망과 희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내 육체에 비해서 생수가 흘러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아서.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진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로부터 그 모든 것들이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고, 그 사람도 그 흘러간 말씀을 통해 깨달아져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그리스도를 줄 수 있고, 내 안에 빛이 있어야 빛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져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서 그 사랑으로 만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선교라고 말하고 전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는 분명히 대조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반역한 장남 압살롬을 압살롬 때문에 고민스러워했어요. 그 압살롬 때문에 도망도 갔어요. 그런데 반역한 아들 압살롬이 코너에 몰리니까 부하장수 요압에게 살려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압살롬을 표현할 때 소년이다, 내 아들이다 표현을 했어요. 마치 90 먹은 노인이 70대의 노인에게 아들이기 때문에 너 나갈 때 차 조심해라, 용돈 필요하면 아비가 주겠다, 그런 심정이 오늘 다윗이 압살롬에게 한 거예요. 압살롬이 반란했습니다. 반란군의 개수입니다. 그러나 그런 아들을 바라보는 다윗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아들 압살롬, 그리고 소년,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반란군의 수개와 같은 나를 철없는 소년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반란군의 수개로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압살롬이 요압에 의해 죽임을 당할 때 다윗이 슬퍼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그러며 목 놓아 우는 거예요. 나를 배신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이었지만 여전히 다윗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를 사랑한 거예요. 그렇다면 다 이럴까? 내가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똑같은 환경에 있어도 내가 받아들이는 삶의 생각과 감정은 제각기인 걸 보게 돼요. 다윗이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다윗은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음한 여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이것이 발각이 됐습니다.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죽지 않고 간음한 여인과 낳은 첫째 아이가 죽습니다. 자신이 고민해 보는 거예요. 빼앗긴 여인의 남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본인이 아들을 통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 상태에 있으니 깨달아는 거예요. 알지 못했는데 누군가 그것을 이야기하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진심으로 자기를 반역하고 백주대낮에 해서는 안 될 자기의 아버지의 부인들과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보며 그 마음에 얼마나 깨닫고 돌이키는 마음이 있었을까? 자기를 저주하며 돌을 던진 시므이까지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그 사울이 죽었을 때에 진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받지 아니하면 주님이 함께함이니라. 그러니 여러분, 고난과 아픔과 눈물, 때로는 상상 못하는 일들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요압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없었어요. 살려놓으라고 하는 아들 압살롬을 갈등 없이 죽입니다. 압살롬이 누구입니까? 다윗과 함께 전장을 누볐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전쟁의 공로를 차지한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과 함께 했지만 다윗의 마음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까지 그가 보고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살려주라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 압살롬이 도망하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매달려 있었어요. 어떻게 항거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왜 죽였을까? 어떤 원한 관계는 있었을까?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른 사람이 압살롬이기도 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요압은 많은 전공을 세운 장수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이 살려주라고 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였어요. 결국 요압도 솔로몬 앞에 나갑니다. 긍휼과 자비를 구하지만 솔로몬의 손에 의해 그가 죽습니다. 여러분, 죄 지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지니까 내가 죄 져야겠다, 이런 생각하면요, 로마서 잘 읽으세요. 로마서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면 자기가 다 겪는 거예요. 죄의 대가도 자기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지면, 여러분, 내가 생각지 않은 환경 속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마음의 말씀이 다른 이들에게는 선한 덕으로, 감동으로 흘러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남은 인생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부양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가야 되느냐? 내가 살아가는 내 배우자에게로부터, 그리고 내 자녀에게까지. 그것이 요셉의 탐정이 넝쿨이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표현으로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야 예수 믿는다는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 모습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야 가능한 일들입니다. 오늘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셔서 오늘 배우자에게, 또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라도 하셔서 오늘 말씀을 흘려보내는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